함께 책을 읽고 싶은 목사 유목민입니다. 돌은 중력에 의해 떨어집니다. 날씨는 나무가 자라는 것에 영향을 끼치죠. 이처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자연법이란 사실 일반적으로 늘 일어나는 일이라고 C.S. 루이스는 말합니다. 그러나 인간 본성의 법칙 자연법은 돌이 중력에 의해 떨어지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늘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C.S. 루이스는 인간의 문제를 다룰 때에는 현실 속에서 늘 일어나는 일들 그 너머 무언가 끼어들고 개입하게 되어 있다라고 정의합니다. 인간의 문제는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.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. 누군가 나를 실수로 넘어뜨린 일에 대해서는 발끈할 수 있지만 화를 내진 않습니다. 그러나 누군가 나를 고의적으로 넘어뜨리려 했다면 넘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화를 내게 됩니다. 루이스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인간은 자신이 나쁘다고 판단하는 행동으로 유익을 얻기도 합니다. C.S. 루이스는 전쟁에서 이것을 배신자로 비유하는데요. 인간은 배신자라는 것이 옳지 않고 악한 것인 줄 알지만 그 배신자를 활용하여 전쟁에서 이익을 얻는 모순적인 모습들을 선택하는 것,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. 자연법과 같이 돌을 던지면 자연스럽게 땅에 떨어지고 햇빛이 비추면 꽃이 피고 계절에 따라 날씨가 바뀌는 그런 자연법, 늘 일어났고 늘 일어날 일들은 세상이 말하는 자연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C.S. 루이스가 말하는 인간 본성의 법칙, 이 자연법은 인간 내면에 스스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고 때론 그것이 모순적이고 인간이 판단할 때 그것이 절대적인 악이라고 하여도 모든 인간은 각자의 자연법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을 선택한다는 것, 그것이 바로 C.S. 루이스가 말한 인간 본성의 법칙, 자연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. 사실 돌이 중력에 의해 떨어지는 것처럼 인간의 모든 문제들이 늘 일어나는 계산된 일이 될 수 있다면 세상이 말하는 자연법과 C.S. 루이스가 말하는 자연법이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겁니다.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듯이 인간의 문제는 계산적으로 이해될 수 없다는 거죠.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인간이며 나에게 이익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반대하며 때론 분노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. 그만큼 독특한 존재, 오묘하고 알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 안에 존재하는 인간 본성의 법칙, 자연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것을 인정하실까요? 우리 안에 매우 이기적으로 보이는 그러나 부정할 수 없고 누구에게나 있는 인간 본성의 법칙, 자연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. 그것을 인정한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인간 본성의 법칙, 자연법, 그 배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? 함께 책을 읽고 싶은 목사 유목민입니다.